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멘토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도 물론이거니와 마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었어요. 이를테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기의 이름을 짓는다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을에서 추수 때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있을 때 뭐 그런 도움들을 요청하러 오시기도 했고 뭐 상담할 일이 있다면 뭐 상담 아니면 뭐 다툼을 중재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동네 분들이 저를 쟤는 목사 선생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마을 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은 저희 아버지를 아마 멘토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는 스스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는 누구일까?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는 대체 어떠한 위치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때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에 기초한 삶을 가르치는 것도 제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살펴왔어요. 8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제사장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10장 10절과 11절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첫 번째는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지 부정하고 정한지를 분별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역할이 있어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될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실제적인 제사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8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장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함께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은 크게 6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절, 9절, 13절, 24절, 29절, 46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락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것은 또는 이런 것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6개의 단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 이것은 육지의 짐승이다. 9절, 이것은 물에 있는 것이다. 13절, 이것은 날아다니는 것이다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를 볼 때 이 3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장의 나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3월에 묵상 본문이 레위기라는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에는 그래, 11장만 걸리지 말아라, 이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11장을 가지고 설교한다? 여러분 혹시 11장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10장, 16장은 있어도 11장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오늘 본문이니까 11장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한번 본문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육지의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11장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육지의 것은.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문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적혀 있는데 사실은 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굽이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새김질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안 돼요. 둘 다 충족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소, 양, 염소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이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새김질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또는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하지 않거나,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뭡니까? 낙타, 사반, 토끼, 그리고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육지 짐승을 지금 여기서 열거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 수중생물입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물에 있는 수중생물들도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죠? 지느러미가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지느러미가 있는데 비늘이 없어, 안 돼요. 비늘이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어, 안 돼요. 둘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생물들이 열거되진 않지만 제가 찾아왔어요. 조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먹지 못한 음식 뭐냐? 장어, 미꾸라지, 조개, 상어, 가재, 대게, 새우, 굴,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이런 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혐오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혐오라고 하는 단어는 쉐케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역겨울 정도로, 구토가 나올 정도로 미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점점 더 슬퍼지죠. 이 시대에 살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은 날아다니는 것, 날개가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생물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새와 곤충이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먼저 새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앞에서는 13절만요. 앞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세 번째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만 말해요.
대략 한 20여 가지의 새 종류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이 단락 13절부터 시작하는 이 단락은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18절에 보니까 흰 올빼미가 나와요. 이거는 틴셰멧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걸 한글 성경조차도 번역을 다 제각기 했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이걸 백조라고 번역했어요. 개역 한글,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은 따오기라고 했어요. 또 다른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요, 쇠물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단어들에 대해 그때 사용했던 그 짐승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날개가 있는 생물 중에서 20절과 23절은 곤충에 해당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원칙적으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예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다만 날개가 있지만 뛰면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가 있죠. 메뚜기. 그러나 성경에는 메뚜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누가 먹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먹었습니다. 네, 세례 요한만 먹었다라고 나오고 한 번도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무슨 기준이야?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굴? 못 먹, 돼지? 못 먹, 대체 이게 무슨 기준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안 드시나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연구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를 제시했어요. 대표적으로 상징적, 윤리적, 심미적, 위생적, 형태적, 신학적 뭐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이를테면 형태적, 아니 뭐 심미적으로 뭐 정결한 동물은 굉장히 보기에는 좋다. 이를테면은 뭐 양, 보기 괜찮잖아, 좋잖아. 그런데 카멜레온, 징그럽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구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위생적, 먹으면 탈날 만한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의 연구들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색임질을 해야 하고 왜 굽이 있어야 되는지, 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정한 짐승인지, 왜 독수리는 부정한지, 이것에 대한 이유가 어떤 원리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는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정황을 지금의 자리에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왜 어떤 기준에서 이거 구별한 거야? 어떤 기준으로 이걸 분류한 거지? 라는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기준은 누가 세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더 바른 접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구별했냐?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기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우셨지? 라고 한다면 그건 어렵지 않게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겠어요?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요, 이거 너희에게 부정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이거 너희에게 가증한 거야, 이거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이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이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구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요. 야, 이거 부정해. 야, 이거 괜찮아. 그런데 이거 가까이 하지 마. 이걸 구분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제사장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래. 그거 먹어도 돼. 제사장님, 이거는요? 야, 그거 안 돼. 제사장님, 이건 어때요? 야, 그 물고기 진짜 맛있어. 야, 그러니까 그거 가시 날카롭던데 그거 조심해 라고 하면서 구별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사장은 꼭 멘토 같아요. 이거 하지 마. 아니야, 이건 해도 돼.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희만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제사장들은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글을 있을 때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레위기예요.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돼지고기 안 먹고 굴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 분별하게 하셨다,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정결함에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청년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설교 때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그날 그 주제가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런 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끓는 마음으로 막 강하게 선포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려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막 후회하고 있었는데,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설교 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나 다를까 다른 청년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청년이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다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그 얘기 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우리한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얘기해 주셔야 해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사상, 이런 내 생각,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분별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이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뭔지 아냐?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와중에 여러분의 기억에 어떤 권사님, 아니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들은요, 그런 분들만 봐도 뭔가 옷깃이 여며지고, 그래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들이 한 분쯤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해요. 무엇이 분별하고 무엇이 가증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말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언제부턴가 다음 세대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유한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전수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멀리하고 미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쳐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우리가 몸소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보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제사장의 삶과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범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